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항상 대비하는 신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고 대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래는 구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심판의 날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인지 정죄와 심판의 날이 될 것인지는 지금 현재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12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의 시금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의 시금석. 이 구절은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주로 많이 활용되어지는,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소위 우리가 영접기도라고 하는 것, 소위 전도라는 것을 할 때에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사형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도 폭발이라든지 이런 거 전도하러 다닐 때 사람들이 이 구절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하고 이제 같이 패키지로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그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근데 이 두 개의 구절이 정말 패키지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아주 패키지로 잘못 사용되어지는 구절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영접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성경적인 의미 또는 문맥적 의미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어떤 의도에 그 영접이라는 의미를 사용했고, 또한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이름에 대한 의미도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사람들에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니 영접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영접 기도를 사람들한테 독려하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이 구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 겁니다. 구원 받는 거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구원 받는 거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은혜입니다. 공짜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쉽다고 해서 쉬운 것이 아니라 은혜가 베풀어져야 쉬운 것이지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은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느냐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이 이 짧은 본문 안에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의미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의도와 그리고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의 굉장히 그 커다란 이 복음의 엑기스가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저는 약과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는요, 제가 로이드 존스의 그 로마서 강의를 읽는데 이 본문만 가지고 한 10번 이상 설교하는데 아니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로마서 강의 읽으시면 로이 존스 목사님 로마서 강의 읽으시면 이 마의 이 10장 9절부터 10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읽고 나면 또 이 10장 9절부터 10절이고요. 또 한 설교 또 읽고 나면 또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이게 진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이 구절을 강의하는데 할애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 본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얼마나 이 부분을 그냥 그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 기록된 구절이 아니고요, 또 영접 기도하라고 주어진 구절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게 되지만, 이 본문의 말씀대로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면 구원의 확신이 따라오지만, 이 본문의 말씀만은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은 신복음주의, 지금 WEA라든지 로잔이라든지 그리고 WCC는 좀 제껴놓고서라도 로잔과 WEA 같은 그 소위 복음주의 노선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신복음주의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신복음주의자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너무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헐겁게 다룸으로 말미암아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종교 통합으로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소위 값싼 구원, 그리고 아주 가치 없는 크리스찬을 만드는 데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신복음주의 노선에서 이 배도를 주도하는 교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대형 교회라는 겁니다. 소위 메머드 처치들이 사실은 이런 신복음주의 노선에 이 값싼 구원을 선포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예배당 안에 끌어들였고, 그리고 끌어들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도매급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의 길로, 이 배도의 길로 같이 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가장 안타까운 풍토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는 쉬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설교가 쉬워야 된다라는 말과 설교가 가벼워도 된다는 말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로이 존스 목사님 설교집이나 로이 존스 목사님의 여러 가지 책, 목사와 설교 이런 책 읽을 때마다 전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런 목사와 설교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설교는 회중들이 들을 때 쉬워야만 합니다. 동의됩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 설교가 안 쉽습니다. 진짜 안 쉽습니다. 제가 얼마나 안 쉬웠으면 제가 신학 그 교수님한테 제가 이런 질문까지 했어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이거 로이 존스 목사님 이 설교하실 때 이거 교인들이 이거 들었다는 겁니까? 이거는 뭐 신학생이 읽어도 되게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설교를 그 당시에 영국 교회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다라는 개념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쉽다라고 했을 때 이제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그냥 헬라어가 어떤 헬라어냐면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코인의 헬라어라는 게 뭐냐면 시장 바닥 같은 데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그 신약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 쉬운 말이라고. 쉽습니까? 별로 전 쉽지 않던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쉽다라는 말과 가볍다는 말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언어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데 깊이가 다른 겁니다. 강단의 설교는 쉬운 언어,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단의 설교가 얕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럽에는 교회들이 탁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들이 깊이 있는 설교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의 성도들이나 미국의 교회 성도들이 한국 교회 성도들보다 깊이가 있고 성화의 폭이 다른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개혁하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좀 불편해하긴 하는데 어려운 설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런, 우리가 소위 칼빈이 그런 얘기합니다. 어려운 설교 6개월만 들으면 교회로 옮기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칼빈도 딱딱하고 어려운 설교가 보편화됐을 때에 성도들이 얼마나 경건과 영성의 수준이 높아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지를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이런 풍토가 한국교회 안에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품이 있고 깊이 있고 탁월한 교회의 모습을 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도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도전에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동참해서 한국교회의 이런 영적 풍토를 좀 더 깊이 있고 좀 탁월한 모습으로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 자체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은 여러분들 몇 번 설교 들어서 아시겠지만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 로마서 이 본문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는 우리가 신비적 체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소위 신앙생활의 심플함,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 되어지는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 본문이 기록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복음됨을 이해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노력의 좌절을 먼저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붙잡는, 온전히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은혜래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몸부림치고 애써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될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놓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잡고 있는 걸 놓는 법을 배우기 전에,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감, 나의 확신을 허무는 이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지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것이다, 은혜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히 좌절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수단과 내 방법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붙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쌓은 성, 내가 쌓은 담, 내가 쌓은 그런 모든 업적들, 그런 것이 다 무너지고 나면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거기다가 새로운 건물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리스도를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내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뭔가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지.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 율법주의자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율법대로 살라고 제가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걸 각인시켜 주려면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그 율법 앞에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믿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쉬운 단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 믿어져요? 한쪽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야 비로소 이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돼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 하면
기존의 이제껏 반대쪽에 대한 신뢰감이 완전히 무너져야만 합니다.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리스도만,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로지 그리스도만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로소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왜 잘 안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좀 여러분들 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여전히 딴 거 뭔가 붙잡고 있는 게 있고 딴 거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믿는 구석 하나 여러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보다 더 신뢰하는 그 부분,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잘근잘근 하나씩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우상이 다 무너지고 나면, 우상의 제단이 다 무너지고 나면 그 제단 위에 이제 비로소 여호와의 제단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우상의 제단 위에다가, 바알 신전 위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존의 제단에 대한 회파가 먼저 있어야 돼요. 사사기에서 나온 것처럼 그 우상부터 다 깨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 없애고 나서 그 위에 여호와의 제단이 비로소 세워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구절 가지고 정말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고민을 안 합니다. 생각을 안 합니다. 정말 이 구절이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인가? 저는 제가 20대 때서부터 계속 고민했던 게 뭐냐, 아무리 봐도 저는 영적 기도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인턴십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도 실습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영적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동의가 안 되는데, 영적 기도를 하라 시켜서 예수님 영접시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동의가 안 되니까 진정성 있게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을 앞뒤 문맥을 보면은, 아니 아무리 봐도 이 본문은 영접 기도하라는 구절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할까? 왜 이렇게 이해할까? 근데 그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30살쯤 돼서, 30살 좀 넘을 때쯤 됐나? 그때쯤 되니까 개혁파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 잘못 해석했다. 이거 영접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다. 뭐 그런 얘기. 근데 왜 이제껏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난 만난 적이 없었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아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고민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고민하고, 제가 지난 금요기도 때도 다윗의 시편 119편 말씀 97절부터 102절까지 104절까지 제가 본문을 제가 강의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윗이 율법을 얼마나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그거를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율법을 대충 이해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복음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나의 삶에 적용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내 거로 만들려면, 복음이 내 삶에 그대로 연결되어지게 하려면 소화하는 작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소화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냥 피상적으로 듣고 여러분 설교 듣고서 듣고 잊어버리지 않나요? 듣고 잊어버리면서 여러분들 삶에 열매 안 나타납니다. 설교 듣고 나서요 또 묵상하고 그리고 이게 열매가 안 나타나면, 실천이 안 되면 왜 실천이 안 될까? 왜 열매가 안 나타날까? 내가 뭘 잘못 이해했나? 나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이걸 계속 점검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다윗이 그 시편에 언급하고 있는 그 주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내 것으로 소화하려고 하는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게 그겁니다. 우리가 과연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본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 본문에 대한 잘못된 오독도 있지만 믿음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조차도요 굉장히 이해하는 데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용례나 이해가 과거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한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 이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를 사용해도요 몇백 년 전의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방식과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이해 방식이 차이가 있다니까요. 하물며 신약 성경을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본문이 기록된 데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믿음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갭이 굉장히 큰데 하다못해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 단어는요 그때서부터 또 한 2500년 전에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에 가지고 있는 구약적 개념을 끌어당겨서 믿음의 개념을 지금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에 관한 개념은 그냥 1, 20년 전의 개념이 아니라 수천 년 전의 개념을 계속적으로 살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되지 제대로 본문을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학적인 용어로 시대착오적이라고 하죠. 시대착오적. 시대를 건너뛰어가면서 현실적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해석하는 걸 시대착오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이 여기서 믿음과 관련하여 구원이 과연 어떤 믿음으로 주어졌는가에 관해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데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구원이 어떤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했던 것처럼 믿음의 내용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겁니다. 믿음의 고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고백에 부합한 올바른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채워졌을 때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갑시다.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내용이 정확하고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저한테 왜 이런 열매가 잘 안 나타나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그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 방향이 옳습니까? 문제는 내 방향이 옳았는지를 잘 가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내 믿음이 올바른 방향 가운데 있는가, 내가 올바른 궤도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먼저 점검해야만 합니다. 이건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믿느냐, 믿음이 있습니까? 전 믿음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제가 얼마나 주일학교 오래 다니고 제가 직분이 어떻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믿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믿음의 요소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교회 다니느냐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대째 예수 믿느냐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할 때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계약서를 씁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서에 이 계약을 한 당사자가 3억의 집을 팔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집을 사는 사람이 2억 9천만 주고서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제가 돈 모았으니까 2억 9천 줬으니까 그 집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한 데서 여러분 그 집을 가질 수가 있나요? 계약서에 안 맞잖아요. 계약서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신 겁니다. 그거를 계약 신학이라고도 얘기하고 언약 신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소위 이 계약에 맞아야 돼요. 이 언약에 맞아야 돼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뭐로 세우셨냐면 두 돌판으로 세우셨죠. 그렇죠? 그 언약을 정확하게 이 언약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신실성, 이 언약의 신뢰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직접 글씨를 쓰신 사건은 없거든요. 근데 십계명 돌판에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이 손수 글씨를 적으셨습니다. 손수 글씨를 적으셨다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일종의 사인과 같은 거잖아요. 위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조 안 된다. 오로지 이 계약대로만 우리가 그 믿을 때, 이 계약대로 우리가 행할 때라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에 충실하게 그 약속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마치 이런 식인 거죠. 어떤 사람이 집을 사는데 그 집을 뭐 수조억 원짜리의 집이라고 합시다. 뭐 요즘 워낙 부자들이 많아서 그런 집도 살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집 사는 거 엄두도 못 내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엄두를 낼 수 없는 계약이 맺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엄두도 낼 수 없는 계약을 맺어놓고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이제 돈 모을 대로 모아서 제가 한 아까 3억짜리 집으로 예를 든다면 제가 한 5천만 원 진짜 제가 우리 진정성을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게 실존주의적인 표현이거든요. 진짜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지 제가 5천만 원 모은지 아십니까? 진짜 제가 힘들게 5천만 원 모았는데 그 집 그냥 주십시오. 그럼 우리 뭐라 하죠? 이게 미쳤나? 여러분 그 소리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 3억짜리 집을 자기가 애써서 돈 모았으니까 5천 해달라고 하는 말이 됩니까? 성립이 돼요? 아니 애쓴 건 자기 생각이지. 그건 자기 입장이지. 아니 계약서에 3억으로 돼 있잖아요. 계약서에 3억으로 돼 있으면 3억을 따박따박 정확하게 딱 집으로 해야 그게 내 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약서도 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계약서에 여기 3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3억이라면 계약서 집어치우고요. 난 계약서에 관심 없고 내가 열심히 했다니까요. 열심히. 근데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생각합니까? 제가요 기도 열심히 했고요. 제가 주일 성수 열심히 했고요. 제가 교회 봉사 열심히 했고요. 제가 전도 열심히 했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거죠. 야, 그건 네 계약서 이 계약서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 안 맞아도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삼는다니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요 계약서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행위와 공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계약서에 대한 신뢰라니까요. 계약서에 대한 신뢰. 근데 계약서를 무시해요. 계약서를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하는데 성경을 일독조차도 안 한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구원과 관련된 믿음의 계약서거든요. 근데 여기에 구원을 얻는 믿음이 뭔지에 대한 계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서 그냥 이방 종교 믿듯이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희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비나이다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구원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거 억울한데요? 제가 이 교회에다 바친 게 얼마인데요? 제가 헌신한 게 얼마인데요? 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저를 지옥에 보내요? 에이, 아니 자기가 계약서를 안 봤잖아요. 자기가 계약서에 충실하게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믿음이라고.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서 이제 만나 주시면서 야 그냥 믿어 그냥 뭐 이거저거 나발이다 필요 없어 그냥 믿어 그러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어떻게 하셨느냐 믿음의 내용부터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에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시내산 밑에 딱 모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딱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자,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그 언약을, 여러분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신실성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20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소리로 직접 말씀하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도록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그 다음에 모세 보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냥 1대1로 하나님 만나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목소리 직접 듣는 거 우린 너무 무서워서 못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해서 모세가 대표로 올라가서 듣고 온 거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왜 직접 들어주셨죠? 계약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서를 분명한 거예요. 마치 계약서를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그 약속하는 사람들한테 계약서를 낭독해 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부족해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계약서를 직접 내가 써줄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돌판을 깎아가지고 10개의 계명, 이게 사실은 전체 하나님과의 언약, 이 율법을 농축해 놓은 거거든요. 요약한 겁니다. 2개의 돌판으로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그 10계명을 2개의 돌판에다 새겨서 모세에게 줬죠. 그것도 친필로 써서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글을 쓰신 사건이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명확해야 되는 사건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이 시내산 언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확한 믿음의 내용을 규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믿음의 내용으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믿음의 내용을 아주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이걸 다 기록하셔서 주셨죠? 그 이유가 있죠. 거짓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자꾸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내 본성대로 믿으려고 해요. 내 취향대로 믿으려고 해요. 이거 한국교회 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본성대로, 내 취향대로 믿고 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자꾸 이걸 믿음이라고 우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틀림없이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2장에서 무슨 일이 생기죠? 모세가 잠깐 출타하죠. 자리를 비웠습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러 다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있으면서 보니까 야, 40일이면 저거 굶어 죽을 정도 아니야? 저 사람 저기서 굶어 죽었나 보다. 거기서 죽었나 보다. 막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 그 우리끼리 하나님 좀 예배하자. 우리 지금 현재 마음도 좀 컬컬하고 심란한데 우리끼리 그냥 하나님 한번 좀 예배하자. 그러면서 이 뭐예요? 아론한테 뭘 요구합니까? 금신상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게 뭐냐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목사를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목사님들이 올바로 설교하고 올바로 목회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데몬스트레이션 해가면서 우리의 금신상을 당신이 만들어 달라라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설교는 짧게 해주십시오. 죄는 지적하지 마십시오. 설교 예화는 이렇게 재밌게 해주십시오. 뭐 다른 교회처럼 우리도 뭐 빔 프로젝트로 뭐 막 대형 뭐 영상 띄워주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금신상을 계속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금신상을.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교인들 때문에 변질돼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들이 썩었다. 교인들이 썩은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원하는 목사를 만들었잖아요. 금신상 만드는 목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금신상 안 만들어주면, 자기가 원하는 그 신상 안 만들어주면 사람들 다 교회 옮길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내가 헌금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원하는 신상을 안 만들어줘? 그래서 교회 옮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벌벌 떠는 목사 보면서 즐기고, 그게 한국교회 교인들의 썩어 빠짐이라니까요. 하여간 이게 어쨌든 간에 아론이
사람들이 그토록 아우성치니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의 신 섬기자고 황금 송아지 만든 거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소위 여호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소위 믿음의 내용을 애굽식으로 교정한 겁니다. 수정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여러분 참 이 부분만 봐도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왜 예배당 건축해달라고 헌금 그렇게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왜 이렇게 헌신 충성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이상한 교회, 썩어 빠진 교회들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집도 팔고 절은 안 팔죠. 집 팔고 뭐 자기의 금가락지 같은 거 팔고 뭐 헌금 엄청 많이 하면서 뭐라 그래요? 와, 내가 진짜 신앙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니냐? 아니죠. 그거야 황금 송아지 만들어 달라고 헌금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헌금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충성한다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신앙이라고. 예수도 그러잖아요. 아론이 그들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더라. 야, 한국교회 모습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만든 우상 만들어 놓고 막 뛰고 좋아하고 뭐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요,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요. 근데 복음은 없어요. 거기에 여호와는 없어요. 복음의 내용도 없어요. 황금 송아지 뭐 무슨 바알상 아세라상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세상하고 하나도 구별됨이 없어요. 근데 하다못해 교인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적응 잘 못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에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 이 교회 정말 따분해서 못 있겠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라 이거예요. 가라 이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숭배하던 걸 이 교회가 숭배해 주길 바라고, 목사가 그 우상을 찬양해 주길 바라고, 목사님이 그 우상의 제사장 노릇해 주길 바라는 거.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썩은 거죠. 그러니까 WEA나 로잔이네, 여러분 지금 WEA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도 보십시오. 지금 이 합동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밀어붙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적인 자기 입장이라든지 왜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에 관해서 전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밀어붙이죠. 예, 여러분 이거 제 한국교회 문제가 심각합니다. 소위 WCC 종교통합하는 거, 이거는 사실 빼도 박도 못하는 내용인데, 이 WCC 종교통합하고 그런 교회 앞장서서 다니는 그런 그 주도하는 그 교회의 교인들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 주는 건데도 그 너무나 뚜렷하게 얘기하는데 그 교회 안 떠납니다. 왜요? 그 사람들 우상 숭배주의자들이거든요. 기독교인들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네들이 기독교인이라 생각하고 싶은 거지.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말은 이들이 비록 예배를 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우상의 특징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 우상의 핵심이 뭐냐면 위하여예요. 위하여, for.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 여러분, 예배는 나를 철저히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의 이 쾌락적인, 이게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마치 한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여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여자에게 집착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이죠. 우리는 이거 스토커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도용했으니까. 황금 송아지에다가 뭐라고 써붙여요? 여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붙였으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죠. 눈 가리고 아웅인 거예요. 그러면서 난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교회에 나와서 우상 숭배 그대로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안 그러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조명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열매가 성경이 가르치는 열매들은 안 나올까요? 그건 여러분들 속에 뭔가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 끊임없이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파괴하고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우상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상당수 목회자들은 아론처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돈과 예배와 성공과 행복을 숭배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 좋은 교회다 하면서 떼거리로 몰려들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자기 우상을 숭배해 주니까 거기서 지칠 줄 모르고 막 봉사 헌신 많이 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 피상적인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가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느냐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느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막연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거 고민해야 돼요.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피상적인 거예요. 저는 그런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 믿음이 뭡니까? 질문하면 뭔가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피상적이고 막연해요. 피상적이고 막연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내 삶에 적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적용해 본 사람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적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피상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가 그러면 그냥 그래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뭐 신앙생활이 뭡니까?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성공이라고 했을 땐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행복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돈을 잘 버는 것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쾌락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뭔가 피상적이에요.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가? 라고 했을 때 복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해보고 피상적이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비록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내용이 뭔가 내 믿음의 내용이 뭔가 내가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이해가 있는가. 그 분명한 이해는 항상 뭐로 나타나냐면요, 이해가 명확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길이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 적용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말씀을 이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적용을 잘못하거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나. 이게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항상 적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거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수학 문제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수학을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수학 배워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수학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그게 제 얘기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수학 시간에 공식을 막 얘기해주면 저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문제가 나타나면 왜 배우지 않은 걸 가지고 문제를 내지?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저같이 수학하고 담싸는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수업 시간에 안 배운 문제 나왔어요. 뭐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데몬스트레이션해요.
안 배운 문제가 아니라 네가 그 공식을 적용할 줄 몰라서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식을 잘 이해를 못한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그러냐? 안 배운 건 아는데요? 안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교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적용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는가는 여러분들의 그 구체적인 삶의 문제 안에서 정확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나름대로 여러분 아예 그래서 시험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아예 풀지도 못하고 찍는 스타일.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시험을 보는데 열심히 잘 풀었는데 틀리는 스타일. 그리고 열심히 잘 풀었는데 정말 문제와 답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답을 잘 쓰는 스타일. 어떤 여러분 공식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그래도 저는 열심히 풀었는데 그냥 틀린 것뿐인데요. 틀렸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풀이 과정 엄청 길게 썼다고 해서 점수 더 주십니까? 틀렸으면 그냥 X예요, X. 그게 진리의 속성이에요. 그게 진리의 속성.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 가능하게 이해되어집니까? 적용 가능하게 이해되어지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죠. 우리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올바른 신앙이 되려면 믿음의 내용에 일단은 관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고 해야 되죠. 근데 흥미로운 게 구약에서 믿음의 내용은 뭐였죠? 율법이죠. 근데 신약에서 믿음의 율법, 이걸 요약하면 십계명이죠. 근데 신약에서는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시니까. 믿음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의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십계명은 그냥 명문화된 그냥 일종의 공식 같은 거예요. 그렇죠? 돌판에 새긴 것.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율법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격이 들어간 거죠. 인격으로 율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신약에서는 율법을 명문화시켜서 주셨지만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 율법이 육신이 돼서, 성육신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율법이야 라고 말씀과 삶을 통해서 율법을 설명해 주시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어디예요? 그 신의 언약과 짝을 이루는 신약이 어디냐면 바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끝부분에 관한, 그래서 너희가 옛사람이 말한 바라고 하는 말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얘기는, 옛사람이 말한 바라고 하는 건 그들의 율법과 전통에 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소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논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가 소위 믿음의 내용은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서 인격을 가지고 성육신하셔서 율법을 그분의 입술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그분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실제로 본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나면 어떻게, 율법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율법이 적용되어지면 저런 식으로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예수님처럼 율법을 따르는 삶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였다. 예수님 율법 폐하러 오신 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형식은 폐해졌지만 율법의 정신이 우리 속에 완성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서의 믿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그 율법을 따라갔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게 뭡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가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는 그 믿음의 내용에 충실한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지도와 나침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건 합당하지 않잖아요. 아니, 나침반이 있고요, 지도가 있어요. 나침반하고 지도가 있으면 지도에다가 나침반을 두고서 그 방향들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진리의 속성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나침반 지도 있는데 옆 사람 말 듣고 그날 기분에 따라서 또는 그날 자기가 느끼는 느낌에 따라서 나는 이 길이 더 옳은 것 같아. 아니, 나침반이 이 지도에서 이 길이 옳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오늘 기분이 이쪽이거든. 또는 나침반이나 지도도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내가 보기엔 저쪽으로 가는 게 옳을 것 같은데, 그거는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런 믿음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로 가는 겁니다. 나침반과 지도를 부주의하게 사용하거나 쉽게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길을 찾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믿음의 내용을 예수를 주로 여기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라고 여기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뭐 그런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확신할 근거가 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건 진짜 거의 신성모독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울의 캐리그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로마 사회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쓴 거잖아요. 로마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읽으라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의 로마서에서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신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어떤 로마 사람들의 어떤 그 당시 풍토와 정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냐면 가이사가 주시다라고 하는 말과 정면 충돌입니다. 황제 숭배잖아요. 그 당시에 가이사를 카이사르죠. 이 카이사르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그 당시 로마의 풍토였거든요. 근데 카이사르가 신이시다, 카이사르가 주시다라고 하는 이런 풍토 안에 바울이 뭘 전한 겁니까?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게 되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황제 숭배는요,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숭배하는 사상하고 다르지가 않거든요. 복음이 북한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대로 살지 않아서 숙청당하고 죽고 뭐 그렇게 되는 일이 생기죠. 바울은 예수만 주시다, 카이사르는 주가 될 수 없다, 신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통치를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통치를 따를 것인가, 카이사르의 나라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에 관한 질문을,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겁니다. 카이사르가 사람이 죽고 사는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죽고 사는 걸 결정한다고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카이사르가 그냥 이것만 하면 검투사가 와서 목을 자르거나 이것만 하면 사자를 풀어서 다 죽이는 그런 문제인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죽고 사는 거 카이사르의 손가락이 결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예수가 이걸 결정한다라고 이걸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검투사 경기나 그렇지 않으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를 풀어놔도 거기에 끄떡도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살고 죽는 거 당신이 결정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영혼까지 죽일 수 없다.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잖아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영원토록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주관자가 오로지 예수님 한 분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기 전에는 세상의 권력, 돈, 명예, 인맥, 세상 철학이 우리의 행복과 성공과 생존을 좌우하는 신처럼 여겨졌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가 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내용. 다니엘서에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 최고의 정복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 앞에 딱 세워놓고 뭐라고 해요? 자기가 금신상, 자기 형태로 금신상을 세워놓고서, 야, 내 말 한마디에 너 죽고 사는 게 결정되게 돼 있어, 절해 라고 얘기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요, 죽고 사는 건 당신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실체가 드러난 거죠. 죽고 사는 건 내가 결정한 줄 알았더니 죽고 사는 걸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결정하네.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사는 걸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하면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많은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가 우리의 먹고 사는 걸 결정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죽고 사는 걸 결정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미래를 모든 걸 결정하신다. 그거 고백할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 아니죠.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입으로 시인한다고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적으로 동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 보면 이건 사활이 걸린 문제죠.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 앞에서 우상이 주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이 주다,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다, 이건 입술로만 고백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삶의 문제였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우상과 대결을 동반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풀무불 속에, 이 고백이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고백이고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이 고백이고요, 내가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설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이 고백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더 나아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행함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입술에서 시작해서 행함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을 삶으로 실천할 때 믿음의 내용이 있고요, 그것을 삶에 실천했을 때 이때 비로소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이 내 입으로라는 말은 단순히 입술로만 말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 이 말은 삶 전체로라는 의미입니다. 삶 전체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 믿음의 내용을 순종하는 것, 이게 고백입니다. 순종이 고백입니다. 실천이 고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은 고백에 부합한 올바른 열매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내 신앙 고백에 주님께서 인치실 때에 비로소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거는, 그때 비로소 구원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에 해당하는 이 마음을 로이드 존슨은 체험의 국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체험이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아니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예수 왜 믿죠? 구원 받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구원이 없는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 구원이라고 하는 효력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효력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체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소위 궁극적 우리가 체험을 우리는 어디다 두고 있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그 효력을 뭐로 확신하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인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체험이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그에 대한 고백은 결국 이 체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고백이 정말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체험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올바른 고백을 실천한다 하더라도 그 체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의 내용이 뭔가 잘못됐든지, 그렇지 않은 순종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프라모델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보셨고,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되게 유행했던 게 뭐냐면 라디오 만드는 게 되게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항이라든지 트랜지스터라든지 뭐 스피커, 뭐 안테나 이런 거를 이렇게 구매를 해요. 구매를 하면 봉지에다 그 기판하고 같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굳이 거기다 뭐 트랜지스터도 꽂고 설명서 그대로 트랜지스터 꽂고 뭐 스피커도 뭐 조그만 스피커 있거든요. 스피커도 꽂고 거기다가 저항 같은 거 이거 꽂고 뭐 이렇게 막 연결해 가지고서 납땜을 해요. 납땜을 딱 하면 우리 엄청 기대를 많이 해요. 어떤 기대요? 딱 그렇게 하고 나면 여기서 소리가 나올 거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딱 넣죠. 딱 넣는데 불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소리도 안 나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부품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설명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최종적으로 이 체험이라고 하는 영역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럼 뭐부터 검사해야 되죠? 내가 설명서 잘못 봤나? 믿음의 내용. 설명서를 잘 봤는데 부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품은 뭐예요?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부품에 문제가 없는데 내가 저항을 거꾸로 꽂았다든지 뭐 트랜지스터가 이게 산발이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잘못 꽂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땜질이 잘못됐다든지 그럼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걸 면밀히 다 검토하는 거죠. 면밀히. 근데 이걸 다 검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에서 소리가 안 나오면 뭐가 문제인 거죠? 부품이 문제인 거죠. 부품이. 그래서 테스트하게 돼 보면은 저항이 이렇게 바늘이 안 움직인다든지 트랜지스터에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등이 불이 켜져야 되는데 등이 나갔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설명서도 안 보고, 한국 사람들 설명서 안 보는 사람들로 유명한데 저도 설명서 안 보고 기계 다루거든요. 설명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스마트폰 설명서 안 봐도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서는 봐야 될 게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을 봐야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립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리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 부품은 제대로 됐을 거야, 그래도 내가 설명서는 제대로 봤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납득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과 믿음과의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과연 그 믿음의 체험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만 합니다. 제가 답답한 게 이겁니다. 맨날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면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키트를 사가지고서 트랜지스터고 뭐고 다 꽂아가지고서 스위치 배터리도 넣고 스위치를 켰는데 안 나오면 그러면 그걸 뭔가 잘못됐거나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리 안 나오는데 그래도 계속 틀어놔요. 그래서 마치 라디오 듣는 것처럼 그냥 좋아요. 막. 아니 그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나타난다면 성경이 문제가 있든지 내가 문제가 있든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도 의심하지 않고 성경도 의심하지 않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유, 제가 속도가 자꾸 설교가 길어지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검이 따르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궁극적으로 그 은혜의 효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제사를 하고 율법이 정한 대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죠.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여러분 구약에서 본 그 사건 나오잖아요. 그 아간 사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아이성을 치라고 하고 나서 아이성의 재물을 다 싹 다 진멸하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임재하지 않으시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좀 별로 오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 그래요? 임재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그게 정확한 반응 아니에요? 그 문제가 뭡니까? 너희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 너희 중에 누군가가 진멸시켜야 될 재물을 감추었다. 그 감춘 재물의 대상자가 누군지를 찾아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재물을 진멸했을 때 그때 비로소 다시 불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라기에서 문제가 뭡니까? 말라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안 내린 지 오래되니까 불이 안 내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도 안 해줘. 그러면서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뭐 그런 거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 딱 드리면서 하나님께 불이 안 내려,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안 내려도 원래 안 내리는 거야. 그 옛날에는 그랬는데 원래는 안 내리는 거야 그냥. 여러분 우리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가운데 천둥과 번개가 치고 예배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저는 그게 정상으로 느껴져요. 근데 회중들이 기대를 안 해요. 기대를. 그냥 예배당 와서 자리 지키고 있다가 가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아간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뭔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재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다 받으시겠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점검해야 될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감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내용을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고백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실천과 순종이 또 믿음의 내용이 옳았다, 너희의 믿음의 내용이 옳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확인해 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담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인가를 날마다 체험으로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